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강건하세요. 주님 안에서 강건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잘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잘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여러분 강건하시고 잘 되실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외국 속담에 한번 공감이 되나 들어보시죠. 외국 속담에 자식이 어릴 때는 재롱으로 부모의 두통을 없애주고 자라서 성인이 되면 부모에게 근심 걱정 끼쳐 오히려 두통을 만들어준다. 네, 웃으시는 분들은 공감도 되고 이해도 되고 또 어쩌면 내가 그 길을 걸었을 수도 있고, 저는 이 글을 읽으며 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자식마다 다르겠죠. 모두가 근심 걱정 두통을 안겨주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부모는 동일합니다. 부모는 재롱도 받고 근심 걱정도 자녀를 통해서 받습니다. 그러니 자녀는 잘 자라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데 모든 부모는 근심과 걱정을 끌어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 모든 인간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과 신약의 한 구절씩의 말씀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화면 보여주셔도 좋겠습니다.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말씀인데 여기서 공경하라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하라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약의 말씀 중에 부모와 관련해서 공경하라, 신약의 말씀에는 순종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공경과 순종입니다. 다른 단어지만 같은 표현입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하지가 않아요.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부모한테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가볍거나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속에 첫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두 번째로 놀라운 축복이 담겨져 있어요. 두 가지가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놀라운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면 나아가 주께서 기뻐하신답니다. 그러니 이거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특히 우리 교회는 부모와 같은 어르신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교회예요. 얼마나 제가 부임한 후에 어르신이 많은 걸 보고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어르신이 좋습니다. 목사님 젊은 세대 좋아하시죠? 아니요. 좋아하죠. 그러나 어르신을 더 좋아합니다. 저에게 만약에 특정 세대를 지칭해서 목회를 하라고 한다면 저는 어르신입니다. 저는 골드부가 제일 좋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 골드부 어르신들을 모시고 야유회를 콧바람을 쐬러 갔는데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버스에서 오르고 내리실 때 제가 밑에서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공주는 손을 잡아야 되거든요. 손을 잡아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어찌나 행복해 하시는지. 별거 아닌데요. 그냥 손만 잡아드린 건데도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면서 목사님이 손잡아줘서 좋다 하시는 분도 있고, 오랜만에 남자가 손잡아줘서 좋다 하는 분도 있고, 그냥 뭐 다 좋으셨어요. 좋은 날씨와 좋은 식사와 좋은 교제와 얼마나 행복해 하셨는지 양육위원회와 권사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 잘 섬겨주셨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움직임에도 진정한 행복을 느끼시는 어르신들을 보며 저도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우리 남부교회의 젊은 가정과 또 청년들에게 가끔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르신을 잘 모셔야 한다. 젊은 세대의 건강한 성장과 부흥은 어르신을 잘 공경하고 기도하는 교회만이 가능한 일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원리가 오늘의 말씀이거든요. 부모를 공경하고 어르신을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비밀인데, 무조건 기도해서 잘 되게 해달라고만 외친다면 이것은 반쪽짜리인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어르신을 잘 섬기는 바로 그 일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담겨있는 원리를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원리가, 이 은혜가, 이 섭리가 강력하게 경험되는 오늘 예배와 말씀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오늘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건데, 먼저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성경적 표현으로는 경외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꼭 필요한 원리가 바로 부모 공경이에요. 공경하라의 원어 해석은 반드시 존중하라, 반드시 존귀하게 하라라고 하는 반드시가 전제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의미와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 공경이란 말은 경외라고 하는 하나님께 붙는 단어와 아주 상통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외에 부모에게만 붙는 표현이 경외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 앞쪽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 붙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부모에게만 특별히 이 경외를 붙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왜 부모에게 이렇게 거룩한 단어를 붙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부모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속성이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이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부모는 하나님의 호흡과 형상이 담긴 이 생명인 내가 태어나도록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형상, 그 생명을 전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부모가 전달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딱 두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부모. 그렇기에 부모를 공경하는 건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부모를 보면서, 부모를 공경하면서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거든요. 예배를 받으심과 같이 기뻐하시거든요. 출애굽기 20장 12절인 오늘 말씀은 10계명 중에 나오는 10가지 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되겠습니다. 이 5번째 계명이 중요합니다.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시며, 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라, 거룩히 섬겨라 라고 하신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4가지 계명이 쭉 나와요. 그 다음에 인간과 관련된 계명이 그 다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인간과 관련된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살인, 거짓, 간음, 도둑질, 여러분 과연 관련이 있을 거라 보십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자가 살인, 거짓, 도둑질, 이웃의 집을 탐내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는 자가,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바로 그런 일들을 하겠냐는 거죠. 그러니 이 계명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으면서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질서를 먼저 세우신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같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뼈대를 세우신 겁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위로는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 있고, 아래로는 이 땅을 살며 범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킬 수 있는 기본기가 돼 있는 것이죠. 젊은 세대의 부흥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 교회에 있던 120년 정도 된 양평동 교회에서 마지막 부목사 생활을 했는데, 그곳에서는 참 어르신이 많았어요. 4대가 있는 집도 있습니다.
부모 세대가 너무나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젊은 가정들이 많이 부흥했습니다. 그 이유는 젊은 가정을 담당하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그 부모를 정말 잘 모시고 그분들의 말씀에 또 순종하며 교회 어르신들을 존중하는 그 태도가 너무나 귀하게 뿌리내려 있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국교회에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너무 집중되어 있죠. 누가 지나가다가 자녀 조금만 건들면 큰일 납니다.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지나가다가 예쁘다고 만져주면 좋았어요.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만지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눈빛이 달라져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르신이 아이를 만질 수도 있고 예쁘다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들 중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전하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중에 딱 하나만 인간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제자야, 이제 너는 여기에 있는 내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이다. 그리고 어머니, 여기 있는 사도 요한이, 제가 제일 사랑하는 얘가 이제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상에서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올려드리는 그분이 왜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기에 십자가상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자기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 죽어 부활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지만 지금까지 성령의 임재로 잉태하여 그리스도로 바라보며 십자가까지 모든 고통을 참으며 인내한 어머니, 그분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께서 이 땅의 육신의 어머니를 그렇게 높이셨습니다. 공경, 여자여, 가장 극존칭의 언어를 사용하며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놀라운 영광을 받으세요. 부모에게 잘 하십시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을 때 저도 그렇지만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저보다 더 연배가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벌써 부모님을 잃으신 분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우리는 어르신이 많은 교회인데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렇게 섬길 수 있는 부모가 없는데 후회와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그 해드리지 못한 마음, 그 마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모든 걸 집중하며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길,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다 해드리지 못한 사랑과 후회를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더 훌륭한 부모가 되어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일이 남아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끝까지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마음, 공경의 마음을 오늘 얻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며 특별히 우리 교회 어르신들 많으신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부모에게 공경할 수 있는 우리 남부교회와 우리 모든 자녀들 되길 바라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에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지만 두 번째는 우리가 복 받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예배와 기도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이었던 출애굽기 20장 12절, 그러니까 10계명 중에 5계명을 보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생명을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오래 살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여 주셔서 너의 삶에 내가 관여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세요. 너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윗과 함께 했던 것처럼 너의 생명에 관여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살 것 같고 아무 일 없을 것 같지만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며 몇 가지 기사를 봤는데 20대 여성 한 명이 버스에서 내리다가 그 버스 바퀴에 깔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내리다가 넘어졌는데 그것을 확인하지 못한 기사가 그냥 간 거죠. 그 생명의 연수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호흡은 하나님이 주셨고 그 호흡을 유지하게 인도하시는 이도,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세요. 생명의 창조자와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의 생명에 관여하겠다, 너의 생명을 내가 주장하겠다, 직접 주신 땅에서 직접 관여하여 주셔서 직접, 여러분, 창조자가 직접 관여하는 순간 가장 안전합니다. 그 길을 아시며 그 원리를 아시는 분이 직접 만져주시겠다는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입니까? 그러나 성경의 역사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불순종하면 인생의 광야가 끝나질 않습니다. 광야를 걷기 시작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40년이나 걸렸다는 것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다 아는 거예요. 왜 40년이 걸렸습니까? 불평과 원망의 역사, 하나님께 불순종한 역사가 끝나질 않았어요. 그것이 매듭지어져야 되는데 감사가 없어요.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더 불순종하면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나라가 사라집니다. 민족이 멸망합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 에스겔 22장 7절,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 여겼으며 라고 나옵니다.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그 맨 먼저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 여겼으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모든 것이 멸망될 것과 멸망되었음을 하나님이 얘기하실 때, 예언하실 때 이 말씀 주셨어요.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 여겼으며. 왜냐? 같은 원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는 다니지만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의심해 봐야 돼요. 진짜 하나님께 순종하며 신앙의 생활을 하는 사람인지 의심해야 됩니다. 제가 신방을 다니며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부모님을 오랫동안 모시는 가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집사님, 정시성을 가진 집사님이 부모님을 45년 모셨던데요. 지금도 모시고 계시던데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것도 시어머니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싶으시죠? 시어머니와 한 40년은 사셔야 행복하십니까? 어려운 일이거든요. 요즘 세대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미 소천하셨을지라도 부모님을 이만큼 모셨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뵐 때마다 정말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또 저 회개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저희 스승이신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저에게 가르쳐 주시길, 김영진 목사, 신방을 다니다가 부모를 잘 모시는 가정이 있으면 무조건 통과해라. 거기는 네가 할 말이 없는 가정이다. 늘 축복해주고 기도해줘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길 시작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질서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사람이 어찌 또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두 번째 본문이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표현과 같습니다. 옳다, 의롭다. 여러분, 의가 언제 쓰이는 거냐면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인이 되었다라고 선언해 주세요. 그러니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의인이 되거든요. 그러한 표현을 부모에게 순종하면 의롭다라고 표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부모를 순종하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친밀해지지 못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십계명 중에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여기에만 단서가 붙는 거 아십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부터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까지 다 말라 하지 말라예요. 하지 마라. 다 하지 말라고. 80%가 하지 말랍니다. 그런데 두 가지만, 4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라, 섬기라, 여기와 더 강력한 단서가 붙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의 생명을 내가 길게 할 것이며 너는 장수하게 할 것이고 이 땅에서 잘 되는 비밀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에만 단서가 붙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복을 받잖아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때 다윗과 같은 은혜를 받는데,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께 순종해도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 부모를 향한 공경과 순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과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고, 부모에게 잘 순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기초가 이미 마련된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 누가 가장 순종을 잘했나 보니까 이삭 같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가 창세기 22장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셔서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이삭이 발버둥 치지 않았고 자기를 태울 장작을 오히려 짊어졌습니다. 순순히 묶였고 아버지의 칼날이 끝까지 올라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아무 움직임도 없었어요. 성경은 이 모습을 가리키며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묶임과 죽으심을 이야기할 때 그 예표적 사건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삭, 사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이삭에 관련된 특수한 기사가 별로 없습니다. 야곱 얼마나 화려해요. 요셉 얼마나 화려합니까? 구덩이도 좀 빠져주고 늪에도 갔다가 감옥에도 갔다가. 야곱은 바로 앞에서 내가 나그네 인생이었다, 험난한 인생이었다 말할 정도였는데요. 이삭은 그게 없어요. 이삭의 특별한 사건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께 순종하고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묶인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창세기 26장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몇 배요?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농사해 보신 분 계십니까? 늘 어떤 수확의 100배 얻어본 적 있으세요? 아니면 늘 어떤 수확의 2배는 어떠십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해진 땅에 정해진 수확이에요. 그런데 100배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세봤을까요? 알랄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쏟아진 거예요. 이삭에게. 뭘 했길래 도대체 이삭이 한 게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너무 예쁘신 거예요. 제가 구절을 찾아놓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26장 12절에 방금 읽은 말씀이고요. 그 다음 절에 13절에 보면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거부가 되었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엄청난 부자였던 거 아십니까? 모르시네. 이삭이 엄청난 부자였어요. 성경이 거부라고 표현해 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삭이에요. 그 이삭이 한 게 뭐가 있냐고요? 부모에게 순종했어요. 아무 대들지도 않고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저렇게 칼을 들었을 때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저 따르자. 그거밖에 없다고요. 그러나 성경이 주목하는 놀랍게 하나님을 경외한 인물로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 고유명사처럼 나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낼 때 나오는 이름 중에 하나가 이삭입니다. 그 순종의 도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후회가 밀려오죠. 잘할걸. 그 후회가 밀려옵니다. 잘하시면 돼요. 우리의 진정한 부모이신 아버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마음과 중심으로 자녀를 사랑하면 됩니다. 어저께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니까. 비가 많이 왔어요. 중고등부 청년부의 연합 집회가 있었거든요. 썸데이 찬양 집회. 그런데 제가 보니 기도를 많이 해서 어제는 비가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비를 뚫고 왔거든요. 가만 보니까 맞아요. 중고등부 청년부는 뚫어내야 되는 친구들인데 비를 뚫고 밑에를 가득 채웠어요. 특별히 학원 선교를 통해 생명을 걸고 달려가는 우리 교육자들이 있는데요. 어제 10명이 넘게 왔습니다. 제가 세보진 않았지만 확실히 넘었어요. 교육자들 맞죠? 10명이 넘게 왔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친구는 저랑 벌써 카톡합니다. 오늘 오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선물 받아야 되거든. 행운권 추첨을 했는데 담임 목사 선물이라고 제가 하나 넣어놨거든요. 그거를 뽑은 애가 저한테 카톡했어요. 목사님, 저 누구입니다. 그리고 그걸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냈어요. 이거 아시죠? 안다. 그런데 내가 두 가지 옵션을 줄게. 하나는 내가 온라인은 너 카톡으로 다시 선물을 보내는 거 하나, 너가 직접 나에게 와서 받는 거 하나, 뭘 선택할래?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다시 연락이 왔어요. 뭐가 좋을까요? 내가 너라면 오겠어. 갈게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등부 예배 오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남아 있어요. 그 친구가 만약에 저에게 또 문자를 주고 온다고 한다면 저는 기타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원래부터 기타를 주려고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꼭 오늘 받겠다고. 내가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오늘 그 친구에게는 다량의 문화상품권을 줄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친구가 연락이 온다면 기타를 주고 기타를 칠 수 있을 때까지 제가 직접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 선물을 주면 기억에 남지 않을까. 그 정도 받고 교회를 떠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잘 맞췄는데 어제 나눈 말씀이 역대상 17장 8절이었는데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혹시 사진이 준비가 돼 있을까? 어제 사진들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죠. 그래서 안 보여준 거죠. 준비되어 있으면 이때 탁탁 보여줬어야지.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빠르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환영했고 제가 설교하고 이렇게 찬양도 하고 이렇게 모이고 마지막 이렇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17장 8절에 보면 말씀 보여주세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께 다윗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됐다. 내가 언제 그런 거 필요하다고 했냐. 너가 나와 함께 있으면 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지금까지 온 것처럼 다윗아, 너가 아름다우니 내가 주는 왕관을 쓰니까 너무 보기 좋구나. 그대로 같이 가자. 그런 거 필요 없다 라고 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기쁨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부모를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 전심과 공경과 순종, 이 자세의 마음과 중심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순간,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는 그 순간이에요.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좋은 것을 사다 드리는 것도 참 귀하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보다 더 좋은 건 곁에 있어 드리는 겁니다. 손 잡아 드리는 거고 전화해 드리는 거고 가능하면 오랫동안 인사를 들으세요. 야, 그거 아니, 다 아는데 너 그때 이렇게 했고 요렇게 했고 요러 100번 1000번째 듣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러셨어요? 어머니 그러셨구나. 그것이 당장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더라도 그렇게 듣고 또 듣는 거죠. 신방을 다니다 보면 치매에 걸린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연로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90이 넘어 치매에 걸려 이제 교회를 기억을 못하세요. 제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근데 자꾸 저한테 인사를 하세요. 안녕하시냐고. 그 안녕하시냐고 인사한 게 끝날 때까지 계속 인사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래야 될까요? 아까 어르신 인사하셨는데요. 얼마나 그거 삭막한 사막 같습니까? 안녕하시냐고 같이 계속 하는 거죠. 저도 좋다고 안녕하시냐고. 그런데 어느 어르신은 끝까지 인사하시다가 갑자기 그 손 좀 달래요. 악수 한 번 하고 갈라 그랬습니다. 안 놓으시는 거예요. 계속 잡고 있으세요. 그러면 그냥 계속 잡고 있는 거죠. 그것이 그분과 제가 나눌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과 중심으로 부모를 공경하듯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과 은혜를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 주시는지를 직접 경험하시고, 만약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했는데도 은혜가 없다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그럴 일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마지막 구절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며,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이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누리는 일인데, 주님, 이 원리를 우리로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며 순종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경히 여기지 않도록 우리의 몸과 자세와 언어와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마음과 중심으로 지금은 부모님 살아계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전심을 다 쏟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자녀들을 향하여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노하게 만들지 않고 끌어안아주며 끝까지 잘 섬겨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경과 순종의 원리를 주셨으니 그 원리를 머금고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만복의 복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